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이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절은 가장 기쁘고 또 가장 즐겁고 또 가장 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이길래 이 부활절 자체가 이처럼 기쁘고 정말 소망이고 또 이처럼 즐겁게 하는 그런 이 날인가 하는 것은 이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 이것이 충분히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의미들을 먼저 살펴보면 그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부활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그런 사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확정된 사건 자체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요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그런 은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우주나 만물, 이 세상 그런 모든 이 동물에게도 주지 않은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물들에게도 주셨는데 아주 작게 미미하게 주셨어요. 그럼 동물들에게 준 거는 뭐냐? 이렇게 식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본능만 이래 주셨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절대로 동물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하는 것처럼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살아요. 개는 개대로 삽니다. 요즘 애완동물에가 돼지를 이렇게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절대로 돼지가 개가 안 되고 고양이 안 되거든요. 돼지는 늘 돼지 시설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묶여 있는 것을 본능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그렇게 묶여 있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옷을 만드는데 여러 수천 수만 가지 옷을 만들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뭐냐? 문화나 과학이나 언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 부여해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적인 부분이 있죠. 이것은 그렇게 많이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 자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개한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는 개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사항,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은 왜 주셨는가 하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 자체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정의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파괴가 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닮아났냐? 원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는데 그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이 개성이나 이렇게 뭘 만들어 간다거나 창조성이나 이거는 하나님 주신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아요. 안 되는데 모양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마귀의 형상이 되거든요. 그럼 마귀의 형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는 못 살죠. 그래서 쫓겨나간 거예요, 사실은. 이 쫓겨나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풍속대로 사는데 이 세상 풍속하니까 참 듣기 좋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마귀의 그런 그 속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주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그대로 방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한 날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계속 시작이 돼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애초에 처음 구원의 역사는 어디냐? 이 민족들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정말 말은 듣고 볼품없고 그 이 사람들이 좀 숫자가 적은 그 민족을 택하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느냐? 모든 민족이 구원이 받도록. 왜?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으면 다른 착한 민족들은 다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또 율법대로만 순종하게 되기만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원의 상징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에 정말 종되었던 430년간 종되었던 그 민족을 구출해 내시는데 그 새로운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또 이 가수원도 안 짓고 또 뭐 집도 안 짓고 집 안에 물건이 그대로 있고 이 가수원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이런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딱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가서 일평생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라는 거는 뭡니까?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죠. 선택의 자유가 있고 조금만 양심이 있었다 그러면 저거가 뭔가를 이렇게 뭡니까? 성도 안 샀고 집도 안 짓고 물건도 안 산 거를 다 그때 공짜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만 이렇게 믿고 하나님만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건 그게 쉽잖아. 이 인간이 그 안에 재성이 욕심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욕심이에요. 탐욕.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마귀한테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가장 제어하기 힘든 게 탐욕이에요. 이 세상이 식량이 넘칩니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에서는 그 아이들이 막 말라 죽고 안 그러면 굶어 죽느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느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부격차가 일어나면서 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 빨리.
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인간의 그런 탐욕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만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반만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안 보고 대신에 뭘 받는가 하니까 딱 주변에 보니까 그 나라들이 재밌게 살거든. 막 낳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문란하게 재밌게 살거든요. 그게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 양심이 좀 남아있어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하는 거라. 그 반이 뭐냐?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거 있죠? 이거는 막 철저히 하는 거라. 왜?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기들은 체험을 했거든. 그것만 하고 율법 안에 뭐냐니까 네 인간을 바꿔라. 인간이라는 거는 속의 탐욕이나 속의 그런 근성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어라.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예요. 그것이 잘 실천을 되면 오게 되는 거니까 신구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기도록 하면은 뭡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하는 거야. 하루에 3차례씩 막 기도하고 막 하루에 2차례씩 금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막 제사 같으면 요란하게 이런 짓은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짓은 잘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우리 사람 속 시커멓고 더러운 그런 인격을 밝게 정화해야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놈의 유대인들이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진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저거는 뭐냐? 진짜 선민인 줄 알았어요. 막 선민인 줄 알아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이방인들 보면 어떻게 취급했냐? 개 취급을 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너희는 뭐라 말입니까? 잡신들을 섬기니까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막 이래 바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같은 민족이라도 뭐냐? 저거 기준에 딱 안 맞으면 오해되는 거니까 완전 인간 취급을 안 했는 거야. 그래 하면서 뭐냐? 자기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선지자들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 탐욕을 버리지 못한 선지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오늘날 목사 중에서 목사단 목사가 적고 이것이 희한한 사이비들이 많은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도 뭐냐니까 참 복음을 전하는 선생들은 작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뭐냐? 수없이 많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막 이렇게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올 때 재물을 많이 가져왔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성전 만약에 너희가 이 맹세를 할 때 내가 이런 재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맹세가 있고 또 그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나는 그 재물 말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안 해도 괜찮고 재물을 갖다 바치겠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이거 사이비 아닙니까? 그 사꾸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되다 보니까 선지자 보내면 죽여버리죠. 선지자 보내면 그 선지자를 핍박을 하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있죠, 말씀. 그 말씀이 로고스야.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인격이다. 완전한 인격.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니까 영어로 보내면 더러운 인간들이 그거 못 볼 거잖아. 그죠? 그따나 못 보는데 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시는가? 우리하고 동일하게 몸을 입히는 거.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 자기의 땅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나라에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을 시킨 거야. 이 떡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사건건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유대인들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냐?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두 번째 뭐냐니까 여러 가지 어떤 안식일뿐만 아니고 뭐 할례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을 섬기던 사람들의 해석이 다르고 예수님의 해석이 다른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진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다 보니까 밑에 이제 선민들은 뭐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고자 약속한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이제 혼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혼란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늘 유대인의 지도자하고 싸웠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조상 대대로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뭐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 헤롯의 성전이라 그래가 성전만 보면 완전 막 이상한 경건이 안에서 막 감독으로 막 나오는 훌륭한 건물이에요. 그 안에 종교적인 체계와 조직과 시설 자체는 뭐냐? 누가 오더라도 완전 뭡니까? 말문이 막힐 만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런데 계속 예수님은 뭐냐? 어떤 율법의 해석이나 안식일의 개념이나 이 모든 것 자체가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인가니까 딱 요약을 하면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성경에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는 땅에 살잖아. 나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라. 거기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요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야기죠. 요 말씀을 유대인의 지도자들한테 또 많은 유대인들한테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뭔 말씀입니까? 너는 가짜다. 내가 진짜다. 왜? 나는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다. 요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혼란이 일어나겠죠. 완전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는 기적들을 보니까 또 대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의 핵심 내용이 뭐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16장 1절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란 거는 영적 두 지도자의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우리를 모욕하고 또 모욕하고 우리를 가짜라 그러고 니는 진짜라 그러고 니는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하늘로서 내려온 그 표적,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것을 요구하기 이르렀던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이 요구를 받은 예수님의 답변 자체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 답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리라. 요거는 뭐냐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야.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너는 가짜다 이랬단 말이야. 내가 진짜다. 그럼 이랬으니까 속이 얼마나 불불 끓었겠습니까? 그거를 참고 참으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면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증거를 보여달라. 참고 이걸 했는 거야. 이렇게 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니까, 아주 뭡니까? 이 낮춰 보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충격적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란 말입니까? 너거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라고 무시를 해버리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충격적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모르겠죠? 얼마나 큰 사건인가 모르겠죠? 이걸 탁 내던지면서 이 예수님은 무시해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또 막 이렇게 표적을 달라 이래 하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이것이 두 번째 그런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면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다 알았더니 우리는만 모르지. 그러면 이 두 가지 답변 자체는 바로 뭐냐니까,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죽일 터인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인다, 분명히 죽이지만은 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이제 안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니까 혼란이 일어나던 이제 자기들에게는 자기의 정적이겠죠. 이 정적을 제거하면 끝이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느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았다는 이야기지. 이거는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살겠다는 그 이야기를 안다는 이야기지.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결코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 결코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거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이제 뭡니까? 이 무덤에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 거기에 안장을 이렇게 하세요. 안장을 떠가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가 뭐냐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대를 달라고 그래요. 왜 군대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 하면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병사를 달라 하니까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 돌무덤 지키는 군대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 데리고 가가지고 지켜라. 그러나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이야기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 일시에는 500명이 있는 그 대중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 당시에 가장 유능한 그 유대인의 이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바울인데 이때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이제 앞서서 했습니다. 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최대의 정적인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를 뽑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여주셨다. 이 이야기. 충격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던 이 사도가 가장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유대인들을 대상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전하는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는 글쎄 자기의 온 생애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는 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은 뭐냐? 요나의 표적.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선포가 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하고 계속 다퉜죠.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진리다 하는 것 자체는 뭐냐? 거짓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충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정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거느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일생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복음 이후에 절비하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거듭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것도 72시간이 아닌 일수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연이어 연속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하나입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확정이 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 죄중에 있는 거라. 죄중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방금 이야기했죠. 진리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거든.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정이 있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행적을, 공생의 행적을 또 보면 아주 특이한 행적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행적이 어떤 행동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막 기적을 이렇게 베푸셔.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바로 이 일,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 확정 자체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아주 이적을 행하면서 이상하게 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9장 1절 2절인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제가 이게 그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아까 읽어야 되는데 왜 했던 간에 가오면서 바깥이겠네요. 휴지통에 들어가야 될 걸 가왔고 그걸 어디에다 모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읽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 자꾸 읽어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절 2절인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바로 고친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는 거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한 명이고 모두 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도다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이 사한다고? 하나님.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데 감히 사람의 주제에 정말 사람을 이렇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죄인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죄인데 뭐라고 언급하느냐?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기절초풍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6절에 뭐였냐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 이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어떤 의미인가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은 그런 사람이란 얘기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서 나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곧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세요.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어야 되죠. 증명돼야 이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시고 선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 자체에 확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이제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 막 구약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그 말씀이 있거든.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다.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야. 그런데 실제 이 일이 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구약과 신약 자체가 일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확정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뭔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예수님만 부활했습니까? 성경에는 부활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신구약 하면 한 통틀은 7명 이래 정도 될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숫자를 안 세어봐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들의 부활은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그들은 열에 있다가 에? 딱 죽고 열에 살아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열에 죽다가 이렇게 살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알아봤겠습니까? 못 알아봤겠습니까? 알아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에는 몰라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사로가 되게 미남이 되어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대로 살아났어. 첫 번째 그게 다르고, 두 번째 성경에 부활한 사람들은 영혼이 살았습니까? 또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부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기 전에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 혹시 이거 있나?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안 읽다 보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 부활절이라니까 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길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두 가지, 사람은 죽고 소멸되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은 죽고 소멸 안 되어지고 인간은 반드시 모든 인간은 다시금 부활한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인간은 반드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인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이때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은 뭡니까? 딱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다시 살았거든요. 다시 살았는데 그 사람은 좀 이따가 죽어보죠. 그 참 쓸쓸하죠. 다 죽어본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부활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야기거든요. 같이 부활을 해. 이 같이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는가니까 내가 막 예수 안 믿다가 혹시 막 심판이 있다 그래도
교도소 가더라도 다 그 뭐 시간 되니까 나오대. 에? 막 심판받고 막 좀 이렇게 고생 좀 하다가 막 또 나와보면 안 되겠냐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부활은 그래가 뭐 출소하고 그런 거 없고 미안하지만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부활이라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조롱을 받으면서 부활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하면서 믿음으로 막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뿐만 아니고 신앙의 그런 길 자체는 험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를 좁은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 의미가 부활의 의미예요. 이 의미가 부활의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성경에 나타난 부활은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은 그게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달라요. 체질이 달라요. 이 체질이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다른 거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죠. 이 시간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잡고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하게 하라고 시간을 주신 거라. 이해가 됩니까? 그게 120년이야. 다 죽어. 그러고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조금 젊은 분들이 제가 조금 오래 살더라도 옛날에는 빨리 이렇게 좀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요새 우리 사람을 보니까 안 되겠네. 오래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맨날 여자니까. 그러면 우리 젊은 분들이 내가 좀 오래 산다고 막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 죽는 거 그거 몰라? 순서가 없으니까.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부활은 다 하는데 이 몸으로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지옥도 못 갑니다. 이 몸으로 역시 천국도 못 갑니다. 천국의 세계는 시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예요. 천국의 세계는 변질이 없는 세계예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팽팽하던 이런 젊은 시대에 지나고 난 다음에 쭈글쭈글해지가 여러분들 지금 한 10년만 더 있으면 진짜 보기 힘듭니다.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이 몸이라. 그래서 왜 몸을 바꾸느냐? 우리 영혼에서 천국 사이에 살 수 있는 완벽한 몸. 그게 부활한 몸.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심판해가 지옥 보내버리죠? 지옥을 유황불이라 이야기해. 이 몸 가지고 있으면 10분인들 견디겠습니까? 그래 보면 소멸돼 보잖아. 몸이 없으면 영혼이 고통을 느낍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옥에 적합한 몸, 충분히 고통하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그 지옥에는 누구도 못 죽는다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야 영원히 벌 받지. 이해됩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언하신 이 선언 자체가 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공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대단한 부활입니다. 부활절은 대단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의지를 주다 보니까 요랄까 저랄까 요랄까 저랄까 참고 참으면서 이 길을 걸어왔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견뎠구나, 내가 정말 잘 믿음의 길을 선택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심어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참이시고 우리는 정말 지옥의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자의 확정이 바로 뭔가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대단한 바울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180도로 바뀐 바울 있죠. 그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야기죠. 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흙에 속하였으니까 이 형상을 입은 거예요. 이 형상대로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늘나라에 가면 옷을 벗는 것처럼 이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벗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해놨다. 오늘 잠깐 딴 데로 가지만 부활절 찬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찬양팀의 부활절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어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마라나타 그 있죠. 정말 그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뭐냐? 이거 벗고 싶은 거야. 오욕의 몸을 벗고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어주셔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산소망을 가지게 하세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거 있죠? 부질없는 희망은 망상이죠. 슬프죠. 희망할 때는 달콤하지만 곧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게 그 참 이렇게 희망이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연초가 되면 연말부터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계획을 해요. 하다가 다시 슬픈 현실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뭔가니까 안 할란다 막 세월을 가든 말든 연말이 연초가 있든 없든 이래가 희망을 안 가져요. 희망이 없는 인생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질없는 희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 자체가 확실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래 돼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면, 구원을 받은 믿음이면 우리는 뭘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들.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 좀 다르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도 그 얼굴에 희망이 사라지겠습니까? 희망이 가득 차겠습니까? 가득 차죠. 그런데 하늘나라를 가졌다는 소망이 산 소망이 되어지면 희망이 차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꿈꾸는 듯한 이론적인 소망이 되어서 버리면 이 생에서의 나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지죠. 힘들게 느껴지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참 부활을 바울처럼 보게 되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오로지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게 되는 것. 이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이 충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아니하는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조금 많이 남았지만 간단하게 요약만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우리가 확 바뀔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정말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쁜 그런 삶으로 바뀔 것인가 하는 이거 자체가 우리 숙제예요, 사실. 그래서 부활이 거듭되면서 이런 부활에 직접 참여하는 실제 부활이 임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활신앙은 대단히 난해하다. 부활신앙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이것을 믿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론적인 부활에 끝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죽는데 내가 다시 산다는 것도 참 잘 상상이 안 되고 영원한 새 몸을 내가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걸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믿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정말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하고 내하고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인데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급급하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데
내 자신을 못 속이겠네요. 내 믿음이 꽝이네요. 너무 연약한 믿음이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런 믿음이네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을게요. 부활 신앙을 받아진다는 믿음이 얼마나 힘든 믿음이냐.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파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사두개파, 제사를 드리는데 중점적인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파인 바리새파는 뭐냐?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거니까 이론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론적이라도 부활이 있다 하는 그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어렵죠? 이만큼 난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바리새파는 부활을 확실히 믿었네요 이야기죠.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게 성경에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으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네 오빠 다시 산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으면서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 깬다는 이야기거든. 이래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는 누구 파겠습니까? 바리새파겠죠. 그래 딱 하니까 예수님이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 그 난조는 통하니 이렇게 여겨요. 너무 마음이 복잡하신 거예요. 왜냐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혼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니까 마르다가 한 이야기는 교리적인 부활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사도계파 아니다. 맞다. 고가 싸우는 거야. 이론적인 부활이에요. 그 이론적인 부활을 말하는 마르다 앞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 내가 부활하기 때문이고 너희도 부활하기 때문이다. 그거 이야기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 그 이론적인 부활을 버리고 이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근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 단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것과 동일하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론적이 아니고 이 부활 신앙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런 생명성이나 생명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원히 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죽을 내 육체만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믿음이죠. 부활신앙 자체는 우리로 내 몸이 쇠퇴하면서도 뭐냐? 내 내면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생명이야. 바라보면서 뭐냐? 아,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가는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경험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육신이 쇠해서 가는 것은 자연 원리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노인들이 쇠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보통 추하다 이래야죠. 그런데 뭐냐? 나무가 새 잎이 나타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롭지만 그것이 가을이나 초겨울에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뭐냐? 복음 시대에는 그러면 없었겠네요. 이야기죠. 아닙니다. 복음 시대 각 교회마다 골머리를 앓은 것이 뭐냐니까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부활이 지나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부활은 없다. 몸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까지 계속 이 사상이 번지면서 참 부활의 능력 자체를 그리스도인들이 못 느끼게 하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악성 종양같이 교회에 퍼지고 있다. 악성 종양처럼 퍼지고 있는데 이름까지 탁 명시를 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대표적인 사람. 그만큼 부활은 뭐냐? 인간적인 그런 판단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부활신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한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은 달려갔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렸고 무진장하게 노력했고 그거를 왜 알렸고 노력했느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이 부활이 있죠, 부활. 이 부활의 이 권능에 참여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의 참 신앙이 이론적인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 자체를 체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 하면 그렇게 되느냐? 고린도전서를 보면 구성 자체가요. 12장이 뭐냐?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장은 뭐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나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알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활의 권능을 알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뭐 하나 주님은 내가 주님 안에 그런 그거는 맞는데 그런 희망 말고 진짜로
주님을 모셔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연합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의 연합 자체는 개인적으로만 되면 안 되고 어찌 되는 게 가장 좋냐? 예수님의 몸 안에 각각 개성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몸 안에 지체가 되어지게 될 때 그게 우리 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자 하는 이것이 완성되어서 갈 때 그것이 주님과 연합이에요. 최고의 연합이라. 고린도서 13장 딱 넘어오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거는 뭔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각 지체를 우리가 이렇게 모였죠? 모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질된 사랑으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질된 사랑 있죠?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뭐뭐 사랑은 그걸로 안 되고 어떤 사랑이라? 너무나 오래 참는 너무나 자기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각 지체들에게 형성이 되어서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뭐가 된다고? 주님과의 완전한 합일, 주님과의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형성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뭐냐? 능력의 부활이 되었어. 정말 권능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도회를 이제 알게 되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난해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어떤 때는 부활절이 한 4주만 있었으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런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듯이 여러분들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0장